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삼창교회 새가족 환영 주일입니다. 새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는데, 그 새가족은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을 가리킵니다. 물론 육신의 가족, 부모, 형제, 자녀, 그런 가족들도 중요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가족들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육신의 가족들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땅에 있을 때 임시적인 가족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새 가족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땅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도 늘 함께하는 영원한 가족,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가족, 새 가족이 된다는 건 더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한 가족, 새 가족입니다. 지난주 오시고 오늘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교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또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 환영주일 때도 영상 간증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 간증이 누구였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임성기 성도 예수 믿기 전에 모습 어땠어요? 망나니, 문제야, 골칫덩어리, 불효자. 그런데 그런 문제야가 예수님 만나고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효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사명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저는요, 그 영상 간증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안 돼, 인간 아니야, 저 사람 틀렸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변화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요, 속 썩이는 사람 예수님 만나면 완전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 안에 이경화 성도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자매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요, 세상적인 성공, 돈, 인기, 쾌락, 그 세상적인 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었대요. 책.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책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 성공을 위해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공황장애, 자살 충동,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고, 구원받은 사람, 지금은 결혼도 잘, 장사도 잘하고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이경화 자매 간증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 남편도 은혜지만요, 아내도 은혜 같아요. 정신 차리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간증, 자매 간증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경아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네. 세상에서는 이곳이 전부인 양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며 살던 제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멋진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초 조금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선택한 직업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늘 웃는 게 일이었습니다. 아파도 웃고요. 으악! 화가 나도 네 하고 웃고요. 집에 초상이 나도 웃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이라는 게 경쟁관계, 상하관계, 이해관계 이런 게 얽히다 보니까 늘 감정을 숨기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그 규모에 비해서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굉장히 길었는데 서로에 대해서 알 거 다 아니까 남의 얘기 귀가 100만 배쯤은 커져서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남들에게 책 잡힐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상책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주변 환경이나 인격,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좀 그럴싸하게 꾸몄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의 첫 이미지 하나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첫 인상을 좀 고급스럽고 있어 보이고 좀 강해 보이게 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이요, 제 첫 인상에 대해서 도도해 보여요. 쌀쌀맞아 보여요. 냉정해 막 이러면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나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되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한 번은 머리, 의상, 구두 진짜 완벽했는데 귀걸이를 빠뜨린 거예요. 친구 생일 파티였는데 구석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술만 마시다 집에 갔습니다. 귀걸이 하나 때문에 정말 적극적이고 활발한 저의 성격이 소극적이고 소심해질 정도로 외모는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 레저업 쪽의 그 계열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우리나라에서 좀 한다는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제가 눈만 높아지더라고요. 매일같이 무슨 그룹의 회장, 기업의 사장, 연예인 이런 사람들만 보니까 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대리직에다가 월급이 300이 훨씬 넘었는데도 늘 돈이 부족했어요. 남들 사는 건 다 사야 되고 이 성격이 통이 크니까 물건을 사러 들어가도 하나를 못 사는 거예요. 딱딱딱 3개 이상은 사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예. 그렇게 직장 생활 12년 동안 저한테 남은 거는 상황 파악 안 되는 사치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괴물 같은 저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TV를 봐도 주변을 봐도 착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세상도 점점 미쳐가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제가 부딪히는 세상 속 사람들은요, 진실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정을 주고 잘해주면 꼭 배신이 따라오고 갑자기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왜 이런지, 사람들이 왜 이러고 사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제가 책을 한두 권씩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고상해 보이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찾는 그 답이 책 속에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책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남은 것은 책을 읽기 전보다 더 복잡해진 정신과 엄청난 양의 책,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어가는 저만 남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지만 진리는 결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쯤에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크게 당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믿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만 가득 찼어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집과 회사를 오고 가고 사람을 만나지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은둔하듯 생활할 때였어요. 매일매일 먹지도 자지도 않아서 바싹바싹 말라가던 저를 보다 못한 엄마가 어느 날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언니를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저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저에게 이 말씀 저 말씀을 진짜 열정적으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이 언니가 성경책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 딱 찾아주었는데요. 제 모든 생각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생각을 넣는다? 라는 문장에서 제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내가 30년이 넘도록 하면서 생각해온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정말 생각이 많고 너무 복잡했거든요. 자살과 우울이라는 단어는 저와 항상 함께했고 또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그 진리를 찾고 싶어서 머리는 늘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세상이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제가 이 언니를 따라서 춘천 한마음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시면서 천국 쪽에서 세상 쪽으로 화살표를 딱 긋고 또 세상 쪽에서 천국 쪽으로 화살표를 딱 긋는데 이 화살표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 뭔가 있는 줄 알고 내 거라고 꽉 움켜쥐면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린 그 그림은 그게 아니란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렸으면 이 화살표가 딱 하나만 그어져야 되는 건데 이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탁 올라가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그 화살표가 다시 그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요, 이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너무나 많은 것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천국이 진짜 있는 거, 그리고 시편 40편에 나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겠다는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확증되는 그 말씀으로 정말 그 모호하고 그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요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요 정말 한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말씀에 즉시로 아멘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거를 한순간에 알게 되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언니가 저에게 알려주었던 요한복음 13장 2절이 같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이 그대로 무너지더라고요. 그 수많은 책 속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진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 절묘하게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시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하는데요. 순간 진짜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여다본 성경 속에는요. 그 말씀들이 정말 실제인 거예요. 내가 찾던 그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희열과 놀라움은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는요. 이분한테 그냥 굴복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인생 주인 돼서 사는 삶이 너무 힘겹고 버거웠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봐버리니까 잠깐의 것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말씀 한 방에 깨져서 11조도 결단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사모하고요. 찬양만 하루 종일 들으면서 정말 구름을 나는 듯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였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한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자매 진짜 좋은 형제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남자를 만나보래 이랬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앞으로 독신으로 사내 마내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연애할 생각은 진짜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도 없는 저에게 연애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언니한테 좀 미안하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언니가 진짜 집요하더라고요. 저만 보면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안 만나도 좋으니까 누군지라도 한번 보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 있게 한 형제를 딱 가리켰습니다.
저도 궁금한 나머지 그 형제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죠. 진짜 그냥 허기예요. 이건 만날 것도 아니고 연애고 결혼이고 관심도 없지만 왜 해도 너무한다 싶은 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둘째를 낳은 지 한 달 반 정도 되어서 살이 좀 이렇게 불어있지만요. 처녀 때는 키도 크고 진짜 49kg 나가는 초날씬녀였습니다. 그리고 돈도 그 정도 벌면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그 형제는요. 키도 완전 작고 언뜻 이렇게 봤는데 관광버스 기사시 포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니가 옆에서 그 형제 프로필을 쫙 들려주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관광버스 기사 아저씨 포스가 난다 했더니 무슨 학원버스 기사래요. 그리고 집이 무슨 정선 시골이고 누나가 3명, 여동생이 하나. 그리고 팔에 조금 뭐 불편한데 장애가 있다고 하나? 그리고 월급 얘기는 왜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월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130만 원. 그러면서 진짜 착한 청년이라고 자꾸 만나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언니가 날 뭘로 보고 이러나 싶은 게 진짜 욱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더 이상은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을 줄 알았던 제가 세상에서 생각하던 그 이상형과 전혀 맞지 않는 그 형제의 프로필을 들으면서 속으로 붕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얘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지체들의 기도 소리가 스피커의 볼륨을 이렇게 줄이듯이 줄어들더니 웬 형제 하나가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만 저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그냥 생각지 않고 다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또 아버지 하면서 하는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좀 궁금한 나머지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형제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언니가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겠다던 그 형제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앞을 쳐다봤죠. 그리고 다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때 어떤 음성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비한 울림 같은 것도 아니었는데 제 머릿속에 문장이 하나 땅 하고 떠오르는 겁니다. 네 남편이다.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눈을 탁 뜨고 머리를 막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문장과 함께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겠다던 그 형제 얼굴이 동시에 떠오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언니는 저한테 더 적극적으로 그 형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봐라. 니네 봤을 땐 분명 짝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 이게 하나님 뜻 아니면 진짜 마격사 둘 중 하나인데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형제를 만나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제가 간단하게 거부하고 잊어버릴 만한 그런 사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굴복이 안 되더라고요. 와, 진짜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예수님께 내 남은 삶 다 드리고 굴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형제를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데리러 오기로 한 형제를 그 언니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를 이제 데리러 왔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전히 키도 작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어눌해 보이는 한 남자가 시커먼 차 앞에 서서는 저와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꾹꾹 하는데 제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여,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정말 입술을 꽉 깨물고 진짜 그 형제의 차를 타고 찻집을 향해 갔습니다. 차 안에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한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장 제 눈을 바꿔버리시던지 아니면 옆에 있는 남자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그 형제는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시간이 지나고 짧은 대화를 하는데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성격도 되게 급하고 한번 마음으로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곁에 붙을까 두려운 그 형제를 마주 앉아서 보는데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푸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프로필, 그러니까 외모나 환경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형제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착하고 순수한 그 마음이 보였고요. 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사람을 볼 때 외모나 환경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가 아닌가 이런 것으로 기준을
기준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 뜨여진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앞에 앉아있는 제가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진짜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사람이었고, 그 형제는 겉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품은 보물창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그렇게 짧은 대화와 식사를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좀 아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 만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서 강과 산이 보이는 외곽을 막 달리는데 그때 차 안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순간 눈물이 울컥 솟더라고요. 그동안 치열하고 잔인한 사람들 속에서 악에 바치고 웅크리고 살던 저의 지난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지금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차 안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형제와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확신까지 드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상하지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겉만 보는 세상, 가지고 안 가지고로 사람의 등급이 결정되는 세상, 이 세상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넘치는 이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 진짜 굴복하기로 말입니다. 저는 그때 이 형제와 결혼하는 것을 제 인생의 남은 찌꺼기를 털어버리는 마지막 굴복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굴복이니 다 버리니 하며 저 스스로 뭔가 잘나서 하는 결정처럼 했던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더라고요. 제 인생에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결과물이 뭐냐. 자살, 우울, 자폐적인 삶,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미래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 이야기처럼 그 부자 청년에게 우상이었던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너 나 따르겠냐 했을 때 이 청년이 심히 근심을 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남은 그 마지막 견고한 진을 깨부수고 제 삶 전체에 굴복을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제가 계획했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또 제 삶 전체를 뒤바꾸는 결정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한 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에게는요, 이 세상에 없는 최고의 축복된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다 가진 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 이 세상 최고의 부자와 일주일 만에 상견례와 결혼 날짜를 잡고 초고속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때 당시 신랑이요, 앤디 가르시아, 더스틴 호프만 이런 해외 유명 스타를 닮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때 사실 그 관광버스 기사 아저씨 같던 그 신랑이 앤디 가르시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결혼 후 바로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지금은 남편을 통해서 공동체를 누리는 기쁨도 함께 주셨습니다. 제가 혼자인 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그 열정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뒤돌아설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지금 남편이 된 그 청년은요, 자신의 목숨처럼 저를 아끼고 사랑해줍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영원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받고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말이죠. 제가 정말 예수님을 몰랐다면 알 수 없었던 그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지금 남편과 작은 과일 가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저희 부부를 엄청 많이 부러워해요. 늘 행복해 보이고 사랑하는 게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모든 가정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은요,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살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를 통째로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임을 알았고요.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정에 예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시는 그날을 위해서 저는 멋지게 달려갈 것입니다. 네,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임무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땠어요? 이경아 자매가 이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울증, 또 공황장애, 자살 충동을 그렇게 많이 느꼈대요. 폐쇄적인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자매에게 그 못된 생각을 넣어줬다고요? 누가? 마귀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결정해.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대로 돼요. 생각대로. 근데 내 생각 속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도, 내 생각은 내가 지킨다고 하는데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요, 틈을 타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힘들게 살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또 죽어.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속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만은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잘 지키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이경아 자매는 춘천에서 임성기 성도하고 과일가게를 하는데 하여튼 이 매출이 억대가 된다 그래요. 엄청나게. 제가 얘기했죠. MBC에서 와서 촬영해가지고 방영할 정도로. 근데 자기는 그 세상적인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사명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을 살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사명자가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그 남편도 예수님 만나고 완전 바뀌었어요. 그 아내도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어요. 그 둘이 예수님이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저희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가정의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새 가족이 된 사람들. 다시 한번, 새 가족이 된 사람들. 첫째로 누가 새 가족이 됐냐면 간수와 그 간수 가족입니다. 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가족 구원. 같이 해요. 가족 구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까지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 그랬어요? 주로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믿으라? 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영접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모태신앙이요.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다녔어요.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왜 나한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겁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를 떠나가라, 구원도 못 받고 바깥 어두운데 지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냥 단순히 영접 기도만 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교회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앉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진짜 자유가 주어지고요, 참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복을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저 좀 봐요. 눈 뜨시고 저 좀 보세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 살면 힘들어요. 왜요? 내가 무능하잖아요. 내가 무능해. 내가 미련하고 함나를 몰라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은 믿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여러분, 무능한 우리가 앞날 내일 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능력도 없잖아.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주인 되시고 살면 인생이 너무너무 쉽고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됩니다. 주인으로, 주인을 바꾸셔야 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자, 내가 주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라고 그랬죠? 죄로부터. 자, 저 좀 봐봐요. 주무시는 분 눈 뜨시고 집에서 주무시고 죄로부터 구원받아요. 또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요. 또 마귀 사탄으로부터, 또 지옥으로부터, 또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 또 모든 저주로부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반드시 그런 7가지에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나만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집은 가족을 말해요. 우리 가족들,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손자, 손녀, 이런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7가지에서 그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에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나만 구원받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나는 구원받고 복받고 생명 얻고 풍성이 얻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저주받고 고통받는 삶 살고 지옥 간대요.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어, 7가지에서 구원받았어,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구원 반드시 됩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아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오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천국 가지만 여러분 자녀는 어디 보내려고 그럽니까? 목사님 안 되는데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유, 우리 남편은요 꼴통이에요. 안 믿어요. 아니요. 여러분 때문에 안 믿습니다. 우리 얘들은요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자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애써 보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 돼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가족 구원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족 구원밖에 안 줄 믿습니다. 노아 8식구, 노아하고 나머지 7식구, 8식구 홍수로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노아 시대에 다 죽었어요. 노아는 누구는 구원받겠어요? 가족. 8식구는 구원받게 한 거예요. 천국 가게 한 거예요. 아멘.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 10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온 가족이 더불어 백부장 고넬료는 친척들까지 다 구원받게 했어요. 아멘. 네. 루디아 성경은요 제가 성경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봐도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돼 우리 가족은 상관없어 그렇게 말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고요 다 가족 구원도 한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한 사람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간수 가정도 간수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 가정도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31절 이렇게 말씀했는데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온 가족이 다 뭘 받았어요?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받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가족 구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3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볼까요? 그들 데리고 나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누가? 온 집안이.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 사탄의 지옥에서, 모든 저주와 질병에서도 구원받아요. 아멘. 목사님 불치병인데요, 오래된 병인데요, 고질병인데요, 구원받습니다. 물론 어떤 병은 놔둬야 되니까 그냥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하여튼 모든 저주에서, 모든 문제에서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거 봐봐요. 한두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믿어도 소용없던데요, 여러분 믿음이 틀렸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평생 믿어도 제가 볼 때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인이 바뀌셔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고 내가 그분을 굴복하고 주님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게 나를 구속하는 것 같은, 이게 자꾸 사탄이 주는 생각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진짜 쉬워요. 평안하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멘. 근데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김승규 장로님이 계시는데, 국정원 했던 그분요, 국정원 원장까지 하고 법무부 장관을 했던 김승규 가족이 99명이래요. 장로님 가정인데 다 100% 예수 믿어. 아멘. 1월 1일 신년이 되면요, 199명, 100명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부모 구원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남편, 아내 구원 받아야 됩니다. 자식들 안 된다고요? 자녀 구원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삼창 성도들은 온 가족이 다 같이 구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나 살 것 같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서 안락하게 몇 년 살 것 같아요? 100세 인생이라 하지만, 150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거요? 이 세상 삶이 끝난 다음에 어떡할 거냐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육신의 삶,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사세요. 좋은 집에서요, 이왕이면 좋은 집에 사세요. 좋은 차 가지고요,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고 사세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전 가족이,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구원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시고요, 그분들을,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말씀을 듣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가족 구원의 축복이 우리 새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큰 기쁨의 삶입니다. 같이 합니다. 큰 기쁨의 삶. 큰 기쁨의 삶. 여러분 새 가족들이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기쁨이요.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앞에 있으니까 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어떻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간수와 그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집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 가족이 되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누가 그랬죠? 오늘 간수와 간수 가정이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간수도 크게 기뻐했고요, 온 집안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간수와 간수 가정만 아니고요, 성경은 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맨 먼저 큰 기쁨이 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 옵니다. 네, 감사가 오고요. 자, 누가 또 그랬는가? 이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기쁨입니다. 누가 기뻐했다고? 삭개오.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전부다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벌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큰 부자, 돈 많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또 명예 권세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에는요,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육신적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공허해요. 삭개오는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나갔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멘. 돈 가지고 얻는 기쁨이 아니고 명예 권세를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삭개오의, 여러분, 돈 주고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삭개오가요, 말도 안 했는데 주여, 내가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남에게 토생은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 너 지금까지 돈 많고 살아서 그렇게 살면 되냐?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이거 봐요. 예수님이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죄를 싫어하게 돼요. 말씀으로 살게 돼요. 예배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예수님 믿는다는데 나는 전혀 변화가 없다.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로만 믿는 거지. 예수님이 회개하란 말 안 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한마디 말 안 했어요. 딱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람이 바꿔졌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과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들어가면 사람이 바꿔집니다. 달라집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됩니다. 달라졌네. 몰라보게 달라졌네. 야,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힘드는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도대체 뭐가 있냐, 뭐가? 예수님이 그 안에 딱 들어오시면요,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믿으면 삭개오처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기뻐할 일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열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새 가족이 되면요, 큰 기쁨, 참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기쁨의 삶을 살게 된지 아십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7가지 구원을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삶 속에 체험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돈 주고 억대를 주고 살 수 없는 그 기쁨 말이에요. 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새 가족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밀듯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4장 4절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죽어요. 근데 기뻐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돈도 없고요, 가정도 없고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뻐하라. 14번이나 기쁨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의 조건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사도뿐만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의 새 가족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크게 기뻐 아니라 큰 기쁨, 환경을 초월한 기쁨,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 새 가족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